여호수아서 14장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우리 6절에서 우리 1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41면입니다.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강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헤브론 산지가 오늘 갈렙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뭐 갈렙이 그렇죠. 뭐 싸움을 잘하고 큰 일을 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헤브론 산지는 정복될 수밖에 없었어요. 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근데 이 갈렙이 잘한 게 있다면 저는 갈렙이 참 이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실 땅이 맞는데, 그치? 그 땅을 누구에게 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잡고 도전한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주었다라고 약속했어요. 사실은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인데 누구에게 주느냐? 그 언약을 믿는 믿음 가진 사람의 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 여러분은 마음속에 무슨 단어가 여러분에게 딱 잡혀 있어야 되냐면 이 단어가 잡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시간표 가운데 두셨느냐? 정복의 시간표 속에 두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가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밟는 곳은 너희에게 주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의 시간표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정복의 시간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탁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을 가지고 뭐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이 땅은요, 다른 걸로 다스려집니다. 우상으로, 저주로, 재앙으로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꼭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빼앗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누구에게 정복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은 잘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살고 있는 걸 우리가 각각 빼뜨는 게 아니라니까.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지금 정복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은 이미 사단에게 정복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 있던 7족속 31 왕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는 영적으로 완전히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적으로 묶인 땅을 뭐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복입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리지 않으면 복음 없는 우상 숭배하는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창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셨는데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에게는 정복되어지는 시간표를 다 빼앗겨버렸어요. 이 땅은 가시와 은건키를 내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 자신도 정복이 안 되고 우리 가정도 정복이 안 되고 세상도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땅은 완전히 사단에게 묶여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장 먼저 뭐가 무너졌습니까? 그렇죠. 정복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 자신도 다스리지 않아요. 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 아무것도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저주, 재앙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회복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하는 길을 주셨다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너희를 통하여 우리의 사명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복음이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거 보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지금 무슨 시간표? 정복의 시간표를 주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첫 번째 주시는 언약이 뭡니까? 오늘 갈렙이 안악산지 헤브론 산지를 딱 보고 그 갈렙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마지막 산지인 가장 거인들이 사는 완전히 안 될 것 같은 안악산지를 딱 앞두고 갈렙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디에 올인하고 있었느냐? 오늘 아주 짧은 성경 구절인데요. 뭘 볼 수 있었냐? 갈렙이 어디에 올인하고 있었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안 보입니다. 진짜 문제를 탁 닥쳤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진짜 있는 게 보여요. 진짜 가지고 있었던 거. 오늘 갈렙이 헤브론 산지 앞에서 뭘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 9절 한번 봅시다. 14장 9절.
9절 한번 읽는데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이 가장 이스라엘의 어려운 안악산지 다 앞에서 갈렙의 마음속에 올인하고 있었던 게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약속했다. 네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했다. 저 안악산지 마지막 시간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표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상황과 환경은요 언제든지 지나갑니다. 근데 그 상황을 응답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을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황을 응답으로 만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요거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아무도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 저 거인들이 사는 헤브론 산지 앞에서 사람들이 다 기죽고 있었다니까. 저거 안 돼. 못 가. 우리가 전쟁에도 이길 수가 없어. 문제라고 봤습니다. 근데 갈렙은 그걸 응답으로 봤어요.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네 발로 밟는 것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했는데 내가 저걸 밟으면 저건 내 거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저걸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시려고 저거는 기회로 주신 거야. 그래서 갈렙이 85세 때 믿음의 도전을 한 거예요. 언약에 도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뭘 기억하면 됩니까?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여러분이 영원히 각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요,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 그렇죠. 요 언약 속에서 응답으로 바꾸는 거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킨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우리 양지원이가 중요한 질문을 하더라고. 목사님, 세 직분이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요, 해방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이게 뭐로부터 해방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건데 하나님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뭘 해방시켰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죄로부터 해방.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악을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 여러분, 죄는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묶어요. 그래서 율법 가진 사람들은요, 자꾸 정죄를 해요. 그래서 자꾸 묶이는 거예요. 묶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해방했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해방. 두 번째 어디로부터 해방입니까? 사단으로부터 해방. 왕으로 오셔서 사단이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인 문제에 시달릴 이유가 없어요. 사단에게 눌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해방시켰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속지 않으면 돼요.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요번에 그 호주에 우리가 캠프를 좀 갔잖아요. 근데 요번에 사건들이 조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 호주 복음교회 사모님이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교회 창문을 틈타고 뱀이 막 오고 있더래요. 밤에 이제 잠깐 기도하다가 졸았는데 하필이면 창문에 교회 창문에요. 구렁이가 그래가 사모님이 버떡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이 대가리가 깨진 사단아 물러가라면서. 또 우리 그 홍콩에서 우리 이원혜 선교사님이 이제 저녁에 집회 메시지 하러 왔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오다가 잠을 잤는데 또 꿈을 꿨다네.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 안에서 가위 눌렸다네. 가위 눌렸다네. 그래가 이 호주가 보통 나라가 아니라면서 내가 오다가 가위가 눌렸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사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에는 뭐 한다고요? 속인다. 사단이 하는 일은요,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왜?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막 속인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와, 지금 굉장히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요, 이번에 하여튼 호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사단은요, 속일 뿐이지 권세가 꺾였어요. 아무든지 속을 이유가 없어요. 어디로부터 해방 주셨습니까?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방황으로부터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방 주셨어요.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이거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구원받는 순간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의 것을 권세로 주셨다. 이 권세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감히 저와 여러분이 누군데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뭘 사할 수 있습니까?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사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그 영혼에 있는 모든 거 예수 이름으로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사단을 깨부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흑암은 도망가는 거예요. 꺾었으니까.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권세입니다. 선지자의 권세.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할 때마다요, 끝났구나, 해방.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뭡니까? 권세.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이 응답 매일같이 뭐해라? 언약 기억해라. 그리스도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유케 되어져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 그 다음에는 눈이 열리면 뭘 보게 됩니까? 드디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완전하게 누리도록 뭘로 주셨느냐? 그렇죠. 불신자는 절대로 못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누리도록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축복으로. 물론 뭐 비유가 그 내용은 아니지만 거지 거지가요. 물론 구원받아가 천국 갔어요. 그러나 그 거지가 놓친 건 딱 하나가 있어요. 이걸 놓쳤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하나도 못 누렸어요. 갔어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모든 걸 해방받고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누리라고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큰 배경이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너무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의 나라 모든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이해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이걸 이루도록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증거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이 어디에 올인했느냐? 어떤 문제와 상황이 다 닥쳤을 때 갈렙의 마음속에 24시 언약이 있었어요. 야, 그렇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네가 밟는 땅은 네게 주었다.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계속 기억하고 있었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만날 때 뭐로요? 기회를 딱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완전한 언약을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여러분이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언제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언약은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희한하게. 위기 앞으로 다 인도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가만 괜찮을 건데, 위기 앞으로 그들을 다 인도해요.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근데 어디 앞으로 들어가라고 그럽니까? 어디 앞으로 가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갈 때, 요단강 앞으로 다 그들이 인도해 갑니다. 아니, 멀쩡하게 돌아가든지, 그렇죠. 다리 나가가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단강 앞으로 다 인도해가지고 뭐 하라고 그럽니까? 걸으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요단 앞으로, 어디 앞으로? 여리고 앞으로. 어디 앞으로? 안악산지 앞으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건요, 위기 앞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핍박 앞에서. 우리는요, 큰 어려움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절호의 시간표다. 그래서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왜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좀 평안하게 인생 살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저는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위기와 핍박을 인도하신 것은 위기와 핍박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의 뭐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없으면 둘 중에 하나로 늘 됩니다. 우리의 상태가 낙심. 이게 우리 체질이라. 항상 뭐 좀 안 되면 낙심. 낙심의 반대는 뭡니까? 그렇죠. 뭐 좀 되면 교만. 이게 이스라엘의 체질인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물 없으니까 낙심. 물 받아 먹으니까 교만.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맨날 낙심과 교만을 왔다 갔다 한 상태가 항상 내가 주인된 상태라. 이 체질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압니다. 우리의 체질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그걸 누릴 수 없는 체질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는요,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상태를 알고 뭐 하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요단을 어떻게 가립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여리고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저 안악산지를 어떻게 이깁니까?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돼. 너의 것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속에서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안 돼도 낙심 안 합니다.
대의도 교만이 안 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거 바꾸기를 원했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내 것을 싹 내려놓도록. 그 불신앙만 하면 돼요. 그리고 뭐 하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요, 요런 부분이 왔을 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집중의 시간표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하세요. 그리고 위기 앞에, 핍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야? 순종하고 이거 해버렸어요. 갱신을 잘했어요. 갱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였다니까요. 밟을 밟았다니까요. 저 해보는 산지를 전쟁하러 갔다니까요. 믿음으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아, 그렇지. 저들이 나의 기준 깨놓고, 과거의 체질 내려놓고, 완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서 뭘 했겠냐? 믿음의 갱신을 한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도전을 한 거예요. 도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는 이 위기와 핍박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야, 네 그 예체질 가지고 안 돼. 내려놔. 하나님이 분명히 하셔. 집중해. 그리고 뭐 하는 거냐? 지금까지 안 됐대 옛날 것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해. 믿음으로 도전해. 네 방식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집중하고 도전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걸 해야 돼요. 옛날 방식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큰 위기 앞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망하게 하는 게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복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에 뭘 주십니까? 야, 시간표를 주셨구나. 기회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믿음의 도전을 다 해야 돼요. 오늘 해보는 산지를 믿음 고백하고 시간표를 알고 갔다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올인해야 될 시간표다. 어떤 시간표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의 시간표다. 다른 거 다 핑계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요. 여러분 환경 문제도 아닙니다. 그거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를요, 어디 안으로 다 뭐라 했습니까? 이단으로, 사회적인 제명으로 전부 고립시켜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고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올인하는 데였어요. 올인하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 잡고 올인했어요. 올인.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한 10일. 그 전에 언약 잡는데 40일. 하나님 앞에서요, 완전 집중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입니다. 한번 올인해 보셔야 돼요. 제가 수요일 날 서론에 메시지 했던 분 있잖아요. 기존교육원. 조금 전에 카톡이 왔어요. 3일. 수요일 날이니까 수요일, 목요일. 오늘 금요일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조금 집중했는데 문제와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이게 너무 좋은데 목사님 이거 안 빼앗기고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 그럼 그 사람의 상황은요, 지금 완전히 위기가 어려움이에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조금 집중하고 요 시간을 가졌는데 뭐가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 생깁니다. 세상 앞에 살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요구할 때 뭘 준비하시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응답을 받아야만 그건 진짜 응답인 거예요. 우리는 뭐요? 믿음으로 집중하고
응답의 시간표를 보고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 싹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주시는 믿음의 도전의 응답이 뭡니까? 다른 힘이 이전에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돼요. 영적 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오순절날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나를 넘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로 받았어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표현할 길이 없어. 그냥 불과 같아. 불은 아닌데 그만큼 능력이 있다. 바람이 얼마나 능력이 큽니까? 바람과 같아. 결국은 나를 넘어섰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요, 어떤 일이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이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일. 그러니까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도 보이지 않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눈, 영안의 눈을 열어가지고 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희한하죠? 아니 그 사람들이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5개 나라 순례객들을요. 어디로? 마가다락방으로 보낸 거예요. 영안의 눈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산업인들 전부 다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여는 문이 있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요. 하나님이요. 문 열어주십니다. 그 문 따라가면 돼요. 가만히 기다리시면 돼요. 진짜 우리는 집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으면 응답 따라가라. 문 열어주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절대로 갈등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요. 뭐? 여러분에게 매주간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이요. 여러분 인생에 답이 딱 돼요. 이게 답이구나. 아니 뭐가 와가 응답이 아니고 야 하나님이 한 주간 가야 될 방향을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하나도 헛되지 않는 거죠. 야 맞구나. 요엘서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늘 역사했다. 베드로가요. 구약 성경에 요엘서의 말씀 가지고 답을 찾은 거예요. 맞다. 그렇게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날에 제자가 3,000이나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이걸 보고 만남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가장 귀한 그 예루살렘에요. 진짜 종교도시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들 싹 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주시는 거예요. 이 응답이 어떻게 해요? 43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집에서 현장에서 매일같이 이 응답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끊기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성취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껍데기 응답 말고 진짜 응답하더라고. 그렇기 위해서 진짜 믿음의 도전을 하라고. 오늘 갈렙이 받은 응답은요. 그거는 아무도 변하지 않는 응답이에요. 마지막 산지인 헤브론 산지를 믿음으로 올인했어요. 언약 잡고 올인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그 후손에게 이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든 어떻든 어떤 문제나 위기가 딱 오면요. 맨 첫 번째 생각합니다. 기회다. 결단하였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여러분의 시간표는 지금 정복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다. 반드시 어떤 문제 와도 문제 껍데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할수록 그 문제는 실타래 속에 돼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는 세상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입니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24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세요. 집중해 보세요. 단 며칠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번째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문제 속에 있으면 그 문제는 아무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문제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꿔주시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보는 눈을 바꿔주십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야, 알고 보니까 문제가 곧 답이라. 아, 저게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위기와 핍박 앞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축복을 계속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이 답을 가지면 갱신이 됩니다. 진짜 됩니다. 아, 이게 내가 그릇이 너무 작았구나. 야, 내가 지금 삶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서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아, 그렇지. 이거는 갱신하면 되지. 그래서 눈이 열립니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해결은 다음에 되는 겁니다.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눈이 열리고 정말로 믿음으로 갱신하는 것만큼 뭐가 변하느냐? 마지막에 일어나는 게 여러분의 현실에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따라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중요한 겁니다. 눈이 변화됩니다. 더 이전에 하나님께 올린되어집니다. 요 세 가지 응답이 따라와야 이때 현실이 변화되지만 여러분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해보는 산지가 정복되어지고 불신자들이 다 보고 야, 저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거 주시기 원하는데 그냥 이걸 받으면은 낙심이나 교만된다니까. 그래서 그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주시고 이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아무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뭐 하라? 믿음에 도전해라. 이 믿음의 도전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잡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 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 보고 증인으로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말씀 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